지혜서를 살펴보면서 욥기, 잠언과 전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가서를 듣게 될 텐데요.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잠언을 성전 뜰로 비유했고요. 그리고 전도서를 성소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서를 지성소에 비유했는데요.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가장 놀라운 시적 언어로 표현한 책이고요.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이 쓴 책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13개의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독립적이긴 하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고요. 반복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의 특징과 같지요. 그리고 아가서의 노래들은 중동 지방의 고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읽기에는 사실 낯선 표현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아가서 전체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주인공은 분명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예루살렘 북쪽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그쪽에 한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소작인에게 맡겼는데 그 소작인의 가족이 어머니와 두 아들, 그리고 술람미라는 막내딸이 나오게 됩니다. 술람미는 배다른 딸이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오빠들은 그녀를 너무 부려먹어서 그녀는 외모를 가꾸지도 못하고, 그리고 포도 가지를 치는 일, 여우들을 잡는 덫을 놓는 일, 그리고 양떼를 치고 온종일 너무나 힘든 일을 해서 햇볕에 피부가 검게 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게 되지요. 포도원에 나타난 그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목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양떼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묻게 됩니다. 솔로몬은 얼버무리면서 값진 선물을 약속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왕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술람미 여인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날마다 솔로몬 왕에 대한 꿈을 꾸게 되지요. 후에 마침내 솔로몬 왕은 멋진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문을 읽게 되면 이 스토리가 한눈에 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읽기 부끄럽고 선정적인 표현들로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성경의 내용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해석의 틀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 해석 방법 중에 3가지 정도 해석 방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이 아가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풍유적 해석인데요. 이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 방법은 아가서 전체를 어떠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요,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아가서를 잘 살펴보면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특별히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이 아가서를 인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다른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직 상징적으로만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가서를 딱 읽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이런 상징적으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영적인 어떠한 의미만을 찾아내는 데 집착을 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가서 전체의 내용을 오히려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는데요. 그 지명들이 실제의 장소라는 것, 그리고 이 책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 지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서 자체를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 사랑을 예찬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인간의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결혼관계의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볼 때에는 아가서가 단지 인간의 사랑만을 예찬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연적으로만 해석한다, 인간의 사랑으로만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형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 해석은요, 아가서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어떠한 영적 진리에 대한 암시로 보기도 하지만 풍의적 해석에처럼 무리하게 모든 것을 영적 진리에 갖다 맞추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의적 해석과는 약간은 비슷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끼워 맞추지는 않는 해석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책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러한 모형적 해석을 따르기는 하지만요, 자연적 해석 자체를 무시해버리지는 않습니다. 아가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전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실제 장소를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해석법을 우리는 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성이라는 이 주제는요, 이 세상의 음란함을 떠나서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룩하고 고결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는요,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그리고 친밀한 연합을 갈망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할 때 오는 아픔과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더덥고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8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면서요, 차라리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온누이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을 집으로 데려와서 향기로운 술, 석류즙을 마시게 하고 서로가 함께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2절과 3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비록 솔로몬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그분을 진작 만날 수 있었더라면, 어린 시절부터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더라면 하면서 지금의 사랑에 한껏 빠져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금 만난 것조차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주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기도, 그리고 사랑 없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더 공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심이 아닌 그 마음을 자꾸 짜내려고 하니까 밀려드는 것은 공허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진작에 더 이전에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을 제대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우리는 100분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깨우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합창은요, 아가서의 결론부에 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쌍의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서 저들이 누구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5절 하반절 술람미 여인이 옛날 자기가 솔로몬을 만났던 때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본문은요,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에 아가서의 가장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존재가 솔로몬에게 도장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도장은요, 권위적인 상징도 있고 또 최고의 보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은 품에 두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 있고 최고의 보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도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하다라고 술람미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사랑은요, 여호와의 불같이 맹렬하게 타오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돈으로 이 사랑을 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돈으로 이 사랑을 살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화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신부 술람미 여인이 어느 이렇게 동산에 있고 주변에 그녀의 벗들이 둘러앉아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림을 연상하는 그러한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녀의 고운 목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 자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는 14절의 말씀처럼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빨리 달려서 내게로 오라 라는 술람미 여인의 말로 아가서를 마치게 됩니다. 아가서의 결말은 사실 이별입니다. 참 놀라운 결말이죠. 이별은 새드 엔딩인 것처럼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가버린 솔로몬을 향하여 술람미 여인은 빨리 달려서 내게로 오라고 14절의 말씀처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사랑은 결코 이런 이별에 의해서 깨어지거나 차가워지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별은 오히려 사랑의 깊이를 더욱 만들어주고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줄 뿐이지요. 그리고 이별은 언젠가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했던 이 14절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과 놀라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술람미 여인처럼 언젠가 다시 돌아올 솔로몬,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충분히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것입니다. 조금은 신앙인으로서 불편하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조금은 힘든 여정일지라도 사랑하는 그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언젠가 그분을 만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은 조금은 견딜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고백, 그리고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경외함은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고요,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날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온 몸과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날마다 넘치시기를, 그리고 이 아가서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